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가진 이들에게도 제 문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생이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 선행이나 종교적인 특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습니다. 믿음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헬라인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지식인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자칭 스스로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제가 다 드러난 사람들, 감출 것이 없는 사람들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뭔가 감출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들킬까 죄책감에 고생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강하게 항변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3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만약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대충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집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없어지느냐?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태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양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면 진리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이상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우산을 써서 태양을 가려 그늘을 만든다면 그렇다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느냐? 없어집니까? 다음으로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니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5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아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이 선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짓된 자기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개똥 철학인 거죠. 막 인간의 거짓된 생각들을 늘어놓습니다. 인간의 어떤 불의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어떤 쓸쓸함을 드러냈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며,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공헌했지 않느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공헌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공헌했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에 대해서 이런 궤변들을 듣고 말하고 반응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의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도왔다라고 해서 상을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궤변들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자기 변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데 왜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그런 강한 주장이 그들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지라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 변명, 이론들을 펼치고 거세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죄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라 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과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 특권 때문에 죄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반듯하고 도덕윤리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라고 선고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속 시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죄가 안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종교적인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설교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종교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씻지 않으면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뇨? 여러분,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너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회개 안 해도 괜찮습니까?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10년 된 사람이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상관없습니다. 목사이거나 성도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뿐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선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길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 문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함이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나는 어떤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권이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깨끗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의롭다 하나님 깨끗하다 불러주신 주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